이른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쯤은 읽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의 내용의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 말씀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그 홍수의 심판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두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7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열거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자손의 이야기가 열거가 되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을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벨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대거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 즉 바벨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미혹하고 속이는 등 악을 대변하는 도시이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마귀와 같은 성품을 지녔다라고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11장 4절 바벨론 탑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를 이미지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1번 하고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1번입니다. 밑줄을 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우리의 이름을 내자. 2번입니다. 3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3번입니다. 이걸 이미지화 한번 시켜보십시오. 성읍과 탑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부분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름이라는 곳에 공표를 쳐주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본문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모든 자원을 결집시켜서 한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양극으로 치닫아서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다를 바가 없죠. 양극으로 극에 치달아서 어디 중첩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하나로 힘을 한데 모아서 성읍을 쌓고 있으니 이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곧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홍수 심판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저항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자신들의 심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들의 언어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운명과 안전을 스스로를 결정하고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와 바벨탑의 사건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만 한번 생각해 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성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운명과 안전을 스스로 결정하고 확보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없음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는 의도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기준점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스스로 만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전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음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자신들의 자원, 자신들의 재정,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였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는 왜 넘어가는 거죠, 목사님? 이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말하며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며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파라입니다. 파라. 영어로 번역하면 be fruitful입니다. 열매를 맺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생육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파라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be fruitful입니다. 열매를 맺다입니다. 번성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라바입니다. 그 말은 multiply입니다. 수가 증폭되다, 증거하다입니다. 충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말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fill이라고 하는데 꽉 채우다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즉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고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 땅의 충만함, 즉 꽉 채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만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와 사상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려는 도전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임에도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신 그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1번이 뭐였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3번이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들의 행동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들의 운명과 안전을 스스로 결정하고 확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뿐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뢰하며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이 만연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뢰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본문, 즉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12장에는 족장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6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과 12장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모든 기준점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들의 운명과 안전을 스스로 결정하고 확보하는 바로 저들로부터, 나의 말에 대해 불신뢰하며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저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술과 능력과 자질과 자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자신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땅을 보여주겠다 과거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을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던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여기서 밑줄 치시고 이름을 공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공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11장 4절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상관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0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열거가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여러분, 분명 셈의 계보가 10절부터 21절부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분명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셈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셈에서 데라를 걸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셈의 계보에 따라서 나온 사람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연결고리로 잡고 있는데 보다 더 분명한 건 히브리 말에 이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셈입니다. 셈. 전혀 반응이 놀랍지 않으시네요. 네. 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름. 네. 네. 이해를 좀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0장에서 셈과 하벳과 야벳에 대한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열거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다시 또 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로마서에도 믿음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내기에 바빴던 셈의 계보에 불과한 그저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이어서 셈의 족보를 보여주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름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이 무제한적이고 무한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겠다라는 오만 방자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뭔가 특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들의 이름 내기를 바쁘게 살았던 셈의 계열의 족보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애적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간이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전력 질주하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멈춰서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부의 크기, 크고 작음, 지식의 높고 낮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전이, 그리고 제 인생이, 저의 이름이, 그리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즉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가변적인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무제한적이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비로소 아름다워지며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복이 되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을 완성시켜 놓고 준비되어졌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라는 동사인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복과 동일합니다. 번영, 풍요, 성공, 다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마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형인 에서의 예서를 피해서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로 도망갔는데 21년 동안 야곱이 데리고 있던 가축들마다 놀랍게도 계속해서 건강한 양떼를, 숫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라크, 즉 풍요, 다산, 번영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해는 바벨탑을 올렸던 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불편해하진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해는, 더욱 중요한 내재적 의미는, 그러한 물질적 풍요와 다상과 번영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해내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그분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밑줄 그어주겠습니다. 모두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단수. 축복하는 자 단수, 저주하는 자 단수로 번역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 즉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는 저주받는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으로 부름받았다, 복이 된 자들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복이 되거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의 기준을 세상의 이해와 가치관에 두어서 마치 내 자신이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지게 하는 사탄의 간교와 놀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복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라고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을 내리시는 주체, 저주를 내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즉 진노하심을 부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이 세상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메카라고 썼습니다. 카는 너라는 말입니다. 카, 너. 베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y, 너 뭐뭐에 의해서, 아니면 through, 뭐뭐를 관통하여,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직역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넘어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으로 반응한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자동차 침대. 잊어먹지 않겠죠? 재미없으셨군요. 네, 카베드. 그 말은 무겁다, 그 말입니다. 카베드, 무겁다. 차가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베드, 무겁다. 여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저울을 가지고서 오른쪽 제 손에 5kg짜리 추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 왼손에는 100kg짜리 추를 올려놨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퀴즈인 거죠.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왼쪽으로 기울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무게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성과를, 나의 어떠함이, 내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영광이란 얘기는 독사입니다. 독사, 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사. 근데 독사라는 단어는 도케오라는 헬라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도케오. 저 사람 되게 독해요. 잊어먹지 않겠죠, 여러분? 예,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케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도케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캠퍼스 친구들이, 나의 지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유일한 기준점이 되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통과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사형통, 프리패스 이런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한 삶이 우리에게 꽃길만 보장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나선 이후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12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80세까지 정말 기가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75세 때 안정된 자신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라갔는데 돌아오는 인생이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그리고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신에 내려갑니다. 피신에 내려갔더니 아내 사례가 바로에게 끌려 들어가서 동침할 뻔한 일을 겪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롯을, 자기 조카였던 롯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멸시와 괄시를 받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어 절망감에 놓여있던 그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쫓아내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되어 삶의 활력소가 되어 그를 위로해 주었던, 그가 사랑했던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갔더니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안전을 책임지시며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탁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자신의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무게중심을 항상 두시고 자신의 공생의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을 공생애 동안 실현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신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믿는 자들을, 영혼들을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전생에 주어진 믿음의 여정 안에서 주어지는 시험들과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 자체시며 근원 되시는 그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음 한 주간도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원한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속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화시키며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 나의 가족이 지인이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혼들의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